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살저 교자란 말이 있습니다. 살저 교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값비싼 돼지를 죽여서라도 자식에게 약속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아이의 엄마가 시장을 가려고 나서는데 어린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웁니다. 엄마는 아이를 시장에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를 달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집에 있으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 요리해 줄게. 이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은 엄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시장 갔던 엄마가 돌아오니까 아빠가 돼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놀라서, 아, 여보, 왜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하는 말, 당신이 아이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필요하면 거짓 약속이라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말한다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법인데 나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어. 오늘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아들에게 약속 지키는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돼지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나 사람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돈 문제, 또 우리 정치인들의 뭐예요? 공약. 또 슬픈 이야기지만 결혼 파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은 뭐라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지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지킨다,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1.1의 예외도 없이 다 지키시는 분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약속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에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본래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만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무죄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죠. 만약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죄인의 하나라면, 그럼 예수님의 약속하신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죄인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말씀은 거룩한 약속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검은 피부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놀림당하죠. 야, 너는 막 피부가 왜 이렇게 흑인이냐, 막 검으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하도 열받아서 그 떼수건 가지고 막 자기 살을 막 빡빡 문질렀대요. 하얗게 됐을까요? 검은 피부를 아무리 문질러도 하얗게 되지 않듯이 우리 인간의 검은 죄와 더러운 죄는 사람이 씻는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에 수셈이 많은 지식의 수셈이 내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수셈이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연세가 드시고도 막 계속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또 자식한테 오면은 자식이 오면은 뭐 주려고?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속 많이 썩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에 오른다고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죽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가정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3절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도 약속하셨어요?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만 약속하고 부활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약속뿐만 아니라 부활의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으로 주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주신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또 당신께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그대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빙점이란 소설 아시죠?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인데 이 소설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원래 소설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친절해서 그런지 아주 장사가 잘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가게만 어떻게 했어요? 막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가게에 가지 않고 자기의 가게에만 찾아오는 것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구멍가게이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은 못 살고 나만 잘 사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은 것이 자기 가게에 물건을 조금만 넣고 더 이상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자기 가게에 물건이 없다고 하고 다른 가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남은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쓴 소설이 대박이 나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죽임으로 더 큰 물질의 부활은 물론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과 존경까지 더하여 받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빠요. 수요 저녁 때는 썰렁합니다. 새벽에는 더 썰렁합니다. 이렇게 많은 때가 언제예요? 에? 주일날 오전에만 이렇게 많아요. 다 어디 갔는지, 어디 갔다 모이는지. 에? 사랑하는 보아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보아중 모든 분들께서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함으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며칠간 더 머무르셨어요? 40일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사람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고 마침내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천사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바로 세상의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까지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을 거짓된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잊고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패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드리지 않아요. 뭐해졌기 때문에?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약속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약속도 부활의 약속도 다 성취된 것처럼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살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도 수천 년 전에 그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때에 초림에 대해 예언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우리 대속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림의 목적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부활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하는 동시에 우리는 재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막 이 땅에 집착하십니다. 막 이 땅이 아니면은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 것을 위해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를 향해서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쌓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걸 가지고 심고 그다음에 뭘 거둬야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인색해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살 곳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분들이 여러분이 그 소유한 것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고 희생하며 사용한 것은 헛되게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심판의 때에 재림하셔서 재림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재림의 약속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죽음과, 두 번째 부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우리 죽음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 부활의 약속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은 신실하게 범사를 이룬 주님은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나 그 재림의 현상은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티르키예와 시리아에 구제원금 보냈죠. 지진도 역시 주님이 오실 전조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맞이할, 특별히 기쁨으로 맞이할 자세로 굳건한 믿음에 세워져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